어느 감자 가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감자 가정에 꼬마 감자와 엄마 감자와 또 할머니 감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꼬마가 갑자기 밖에서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엄마한테 뛰어오더니 엄마, 나 감자 맞아? 그렇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당근이지. 그래서 이 꼬마 감자가 너무 마음에 이 아픔을 가지고 가출을 하게 됩니다. 내가 감자인 줄 알았는데 엄마가 당근이라고 하니 나는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고 이제 밖에서 여러 가지 시련 끝에 이 꼬마 감자가 그래도 우리 가정밖에 없다 해서 돌아왔습니다. 그 꼬마 감자가 이제 반갑게 맞아주시는 그 할머니 감자에게 이제 다시 한번 컨펌을 하려고 할머니, 저 감자 맞아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그냥 오냐, 너 감자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 할머니가 경상도 출신이라 대답하기를 오이야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래서 이 꼬마 감자가 더 충격을 받고 내가 당근도 아니고 감자도 아니고 오이였던 것인가 라고 해서 그가 가출을 하고 이제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믿거나 말거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한번 질문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냐라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 안에서 세상 사람들 같이 세상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핏값 주고 산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느냐, 그 정체성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도 있고 또한 세상과 함께 그 흐름 속에 흘러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새로운 땅인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그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되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됩니다. 오늘 요단강을 이제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바라던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그들이 할 일은 그 가나안 7 족속과 싸워서 승리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가나안 족속과 전쟁하기 전에 할례를 받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할례라는 것은 창세기 17장에 보시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십니다. 아들을 약속하셨는데 75세 때 약속했는데 10년이 지나도 그 아들을 주시지 않자 이 아브라함이 인간의 방법으로 자신의 아내가 아닌 그 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지 않고 13년 동안 하나님과 만났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13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이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때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시면서 주신 새 언약이 바로 할례라는 언약입니다. 이 할례라는 것은 남자아이의 양피를 자르는 행위로서 그가 육신의 것을 이제 잘라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표징으로 이 할례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1세대 사람들은 그 애굽에서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낳은 2세대들, 다시 말해서 광야에서 1세대들이 하나님 말씀을 언약을 지키지 못함으로 다 죽고 이제 가나안 땅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다 2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2세대의 백성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되는데, 이제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을 다 할례를 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할례는 여러분들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거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거의 전쟁을 포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한 일주일간은 할례를 받고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8절에 보시면 온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필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처하여 낫기를 기다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할례를 받고 가장 아픈 날이 제3일째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37장에 보시면 야곱의 딸이 있었는데 디나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디나가 그 오빠들과 그 집안 사람들과 있다가 너무 이제 심심하고 뭔가 호기심이 발동해서 그 이웃 성인 세겜 성에 갔다가 거기에 있는 여자들을 구경하러 갔다가 세겜 추장 아들에게 이제 어려움을 당합니다. 욕을 봅니다. 그래서 이 디나가 돌아와서 그 사실을 오빠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 오빠가 되게 많잖아요. 그죠? 뭐 10명이 넘잖아요. 그래서 이 오빠들이 거짓말로 세겜성에 가서 너희가 내 동생과 결혼을 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너의 여자하고 너의 남자는 우리 여자들하고 통혼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듣고 좋게 여겨서 다 할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제3일째 가장 고통스러운 그 날에 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성에 와서 누워있는 그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을 칼로 다 도륙해버립니다. 죽입니다. 그러나 세겜성에 있는 할례 받은 그 남자들은 움직일 수가 없어서 다 죽음을 당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길갈이라는 장소에서 할례를 받았을 때 만약에 그 앞은 여리고성입니다. 이제 첫 번째로 전투할 그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전쟁을 쳐들어왔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누워서 다 죽을 그런 위험에 처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원리로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이 전략을 세우고 전술을 세우고 무기를 획득하고 뭔가 잘 싸우는 그 싸움 훈련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할례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전쟁에 가장 필요한 준비로 그 할례를 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세상과 영적인 전쟁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어떤 전략이나 물질이나 아니면 그들과 함께 무엇을 싸울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성령으로 거듭나는 마음의 할례인 이 거듭남 할례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심는 것이 바로 세상과 싸워 이기는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여 집사님 가정에 목사님이 저녁에 신방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여집사님이 목사님이 오시는데 너무 환하게 웃는 그 모습으로 목사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 여자 집사님에게 집사님 오늘 뭐 좋은 일이라도 있으세요? 라고 그렇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여집사님이 하시는 말이 이 여집사님이 두 딸을 기르는데 그렇게 넉넉지 않게 이 딸들을 기르고 있는데 그가 조금 큰 대형마트에서 매니저를 하신답니다. 그 일을 하면서 또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하루는 그 주인이 그 대형마트에 있는 캐시머신을 이제 바꿔라라고 명령을 내리답니다. 근데 이제 큰 대형마트라 그 캐시머신이 한 10개가 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소문을 어디서 들었는지 그 캐시머신을 영업하는 사람들이 이 매니저 집사님을 찾아와서 이제 딜을 하는 겁니다. 이 여집사님한테 캐시머신 한 대를 바꿔주면 제가 당신에게 2,000불을 주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대요. 여러분들 한 10대만 돼도 얼마가 들어오는 거예요? 예? 예, 2만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눈만 딱 감고 주인 몰래 그냥 그것을 오퍼를 넣은 회사하고 계약만 딱 하면 단숨에 2만 불을 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집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제안을 받아들였을까요?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예, 그냥 단칼에 잘라버렸대요. 그리고 주인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하는 그 회사와 계약을 맺고 그 캐시머신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딱 끝난 다음에 목사님에게 신방을 받는데 그렇게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간증을 듣고 집사님 어떻게 그냥 그 유혹을 단번에 단칼에 베고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으셨대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하나님 딸이잖아요. 하나님 딸이 어떻게 거짓말을 하고 주인을 속이고 내 실속을 차릴 수 있겠어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 딸로 오늘 정직하게 행해서 정말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이런 유혹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세상이 이렇게 유혹과 물질과 여러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떤 기도를 많이 하거나 아니면 말씀을 많이 알거나 이것도 중요하지만 단번에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속의 깊은 곳에 십자가를 통해서 새겨질 때 그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그 정체성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통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위험 가운데서도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했던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살지만 그들이 가나안 족속이 아닌 가나안 사람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가나안 땅에 살아가라는 하나님께서 그 정체성을 만드시는 준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이 새로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살 수 있는 또한 승리하며 살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우리의 심령 속에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정체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 어떤 유혹이 와도 이기며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우리는 주권 의식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성에 가까이 왔을 때 할례가 다 끝나고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전쟁을 시작하러 나가는 그 순간
그 앞에 한 사람을 만납니다. 여러분들 13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나고 이제 저 가나안 땅으로 여리고를 무찌르려고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한 사람이 칼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질문은 뭐냐면,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 대적을 위하느냐 였어요. 이건 다시 말해서 무슨 뜻이죠? 당신은 우리를 돕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입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이 질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방황했던 그 하나님에 향한 불신앙이 담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방황을 하고 하나님의 훈련을 받은 이유는 바로 그들이 가데스 바네에서 그 헤브론을 향해서 정탐을 하게 되죠. 그렇죠? 12명의 지파 대표들이 정탐을 했는데 그 헤브론에 사는 사람들은 다 안악자손이었어요. 안악자손이라고 하면 다 거인들이었어요. 여러분들 뭐 키가 2m 50 뭐 이런 분들 보셨어요? 네. 뭐 중국의 농구 선수를 보니까 2m 뭐 60 막 이렇게 있더라고요. 뭐 우리하고 거의 뭐 1m가 차이 나는데, 여러분들 이런 거인들이 그 헤브론 땅에 거의 그런 거인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명의 정탐꾼들, 그들을 보면서 이 백성들에게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그들 앞에서 무엇이다? 메뚜기다. 그런데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똑같은 환경을 보고 똑같은 사람을 보고 돌아와서 이야기하기를, 그들은 우리의 뭐다? 밥이다. 어떻게 이렇게 확연하게 차이가 날 수 있죠? 10명의 정탐꾼들, 그들은 헤브론 땅에 있는 안악자손들을 향해서 누가 싸우는 거예요? 그들과 자신들이 싸우는 거예요. 자신들이 싸우려고 하니까 그 거인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누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어요. 그 땅을 너에게 붙일 것이다. 그럼 누가 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 싸움의 주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가 이 한 사람 향해서 질문하기를, 너는 우리를 위하냐 아니면 대적을 위하냐? 이 질문 속에서는 너가 우리를 돕는 조력자로 왔느냐 아니면 대적으로 왔느냐, 이거예요. 주체는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아니에요. 여호수아 자신이고 또 이스라엘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족속과 싸움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이 한 사람의 대답은 둘 다 아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14절에 보시면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아니라라는 것은 내가 너를 돕는 사람으로 온 것도 아니고 대적을 돕는 사람으로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너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다는 것, 이 분은 그분 누구시죠? 천사예요? 하나님이 보낸 천사? 아니면 누구시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죠. 가끔. 그죠? 하늘에 천군 천사가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이제 그 가룟 유다를 통해서 팔려가시죠. 그때 이 대제사장의 그 종인 말고가 있었는데 그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그 칼로 귀를 잘라버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검을 가진 자는 다 검으로 망한다 라고 하면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은 12영이나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서 12영은 로마 병정들의 그 숫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단이 0입니다. 그래서 그 사단은 6,000명이에요. 그러니까 12영이면은 72,000의 천군 천사를 보내서 이 모두를 다 싹 쓸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한 사람 여호와의 군대의 장관은 이 천군 천사를 불러온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호와의 군대는 누굽니까? 여러분들,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보면 정확히 여호와의 군대가 누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장 41절에 보시면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호와의 군대는 누구죠?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 유월절을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여호와의 군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호와의 군대를 이끄는 대장이 누구예요? 지금 여호수아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그 영적인 전투에서 여러분들을 이끌시는 대장은 누구세요? 여러분들이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알았습니다.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내 힘으로 싸우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구나 라고 고백하는데, 여러분들 14절에 보시면 땅에 엎드려 그가 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어디에도 우리 인간이 무릎 꿇어 경배한 분이 천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오직 하나님만 경배했다. 그러므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을 알고 여호수아가 무릎을 꿇고 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15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이죠.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 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신을 벗는 의미를 우리가 룻기서를 공부할 때 배웠죠. 이 룻기서에 보시면은 계대 혼인법이라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들에게 몇 번 설명해 드렸는데, 이 계대 혼인법은 유대인들의 독특한 그런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형이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이 죽으면은 이 동생이 그 형수를 통해서 형을 대신해서 아이를 낳아 주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 둘째 동생이 그 형수를 바라볼 때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어. 나는 형수에게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동네 장로를 불러서 그들 앞에서 증인을 세워서 나는 도저히 내 형수와 결혼을 할 수 없으니 나의 모든 권리를 다 내 동생, 셋째 아들 동생에게 다 주겠다라고 하면서 그의 신을 벗어서 던지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가 형수에게 그 아이를 낳을 그 권리와 의무를 다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권리를 다 포기한다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명령한 내 발에 신을 벗으라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자기 딴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가 인도해서 자기가 군대 장관으로 자기가 리더로 이 가나안 족속과 싸워 이겨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 권리와 의무와 모든 책임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대장 되세요? 하나님이 대장 되셔서 그들을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군대 장관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돕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 도와주세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우리가 어려울 때 이거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우리에게 도움을만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자녀를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가정은 내가 가장이지만 내가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권리를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이 가정은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교회가 하나님 은혜교회 목사, 장로, 직분자의 것이 아니라 바로 은혜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교회를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는 다만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내 발에 신을 벗고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도우심을 주는 조력자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대장으로, 주인으로, 왕으로 모실 때 우리는 새로운 시대 앞에서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교회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의 할례를 받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 마음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녀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즈니스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새로운 그 시대의 주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일꾼으로 삼으시고 여러분들에게 그 풍성한 은혜를 나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소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